네, 오늘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0일의 계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절대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0일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 이렇게 한눈에 딱 연대기적으로 이 내절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도표를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딱 돼요. 70일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인류의 총 프로세스를 기록한 거예요. 프로세스를.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나는 전통적 메시아 학파를 따르는 그냥 무천년 쪽으로 따른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미래적으로 보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70일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상도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 70일의 계시 강의를 들으면 후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내일까지 잘 참석하셔서 70일의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지금 거의 지금 갇혀 있어요. 진흙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이 중요한 의미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30페이지에 이제 5번째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사건의 교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25절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메시아의 공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5절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5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한눈에 볼 땐 연대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메시아의 공생에 대한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가? 전통적 메시아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메시아의 초림과 공생애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은 연애 이래의 계산에 적합한 시기가 메시아의 초림보다는 공생애의 시기가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에 62일의 기간에서 받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영적인 암흑시기죠. 그죠? 특별 계시가 중단됐다. 여러분, 이게요 쉽게 생각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자기가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주고,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해주고, 여러분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잔소리할 때 그때가 좋은 거라고요. 부모 돌아가 보세요.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62일의 기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단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게 영적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사 시기에, 그 영적 암흑기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기간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62일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나서 62일회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반전이 되냐면 멈추었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62일에 69일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의 성육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특별 계시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간기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참 중간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그것도 70일의 계시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62일의 암흑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참 답답한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진전시켜주는 설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보다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메시지들이 상당히 현대 교회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난 비극이라고 해요. 비극이라고 해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연구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제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고 나는 내 스스로를 자유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느냐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70일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진흙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미 69일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과거와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인사이트를 얻는 게 역사의 개념. 이게 이에치카가 한 말이에요. 이에치카가.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역사만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가 우리가 뭐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계시록에 나타난 크고 신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목사들에게 너는 과연 내 특별 계시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왔느냐. 구원론하고는 달라요. 구원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학이 좀 제대로 깊이 안 하고 이 좀 안위 쪽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프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가 잘못된 신학의 깊이가 없이 하이퍼 칼빈이즘 쪽으로 고칼빈주의로 흐르게 되면 목회자들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거 상당히 성경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긴장 가운데에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에. 그 다음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특별 계시를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이 교훈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이 교훈은 62일의 기간 동안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시 회복이 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마지막 계시의 종결점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96년경에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순두 일의 이유를 보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제가 한 170, 80페이지 정도에 되는 강의안을, 한 200페이지 되는 강의안을 70페이지로 줄이면서 조금 중간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71을 했거든요. 다 집어넣으면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뺐어요. 빼다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강의 듣고 집에서 계속 공부하시면 아마 이 70일에 대한 공부는 진짜 아마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순두 일에 보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좀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예순두 일회가 지난 후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으로 들어가요. 예순두 일회는 앞에 일곱 일회와 연속이 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순두 일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69일회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69일회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제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향방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69일회와 남은 한 일회,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한 일회만 남았어요. 한 일회. 요 한 일회의 관계. 그러니까 69일회와 한 일회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이 연속적 이론입니다. Continuous Theory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간격, Gap Theory, 간격이 있느냐. 이건 제가 학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연속적 이론은 뭐냐면 69일회 다음에 한 일회가 간격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주장하는 학파들은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과 자유주의 해석법과 기독교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자,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의 영박사는 간격 이론에 대해서 조금 불쾌한 어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일에는
다니엘로 하여금 포로의 연수를 연구하여 이해하도록 유도해 주었던 예레미야의 70년처럼 하나의 단위로 표현되었다. 만일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의 간격이 삽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70일의 예언 가운데 간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라고 묻잖아요. 예레미야 예언 속에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그 포로의 연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예언은 그를 혼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것이 전통적 메시아파들이 말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간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말하는 우리에게 지금 따지고 되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도 반론해야 되는 거예요. 영 박사는 대단한 구약의 신학자고 나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론 못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든 신학자든 구분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다르다면 그건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영 박사가 말한 것처럼 70일의 계시와 유다의 70년의 표로 기간을 동일선상에 보는 그 관점이 나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영 박사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난 이걸 질문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 70년과 71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의 70년의 기간은 말 그대로 1년에서 70년 동안 중간에 쉰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듯이 71회도 중간에 간격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끄덕끄덕해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적인 해석 방법은 아까 전 시간에 말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69 일회가 메시아의 공생이에요. 그죠? 69 일회 이후에 한 일회까지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이게 바로 갭수열이에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박사는 이거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70일에 어디 간격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닥터 영, 왜 70년과 71회를 같은 관점에서 당신은 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할 때는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합리적인 성경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들어가면 돼요. 71회는 70년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 계시를 보면 안 돼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갭시오리를 말하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거를 다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 파라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71회의 계시하고 70년의 기간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70이라고 하는 시부임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의미는 맞을지는 몰라도 70의 일곱들이라고 하는 쉐바임이 있잖아요. 그 일곱들에 대한 해석은 70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0년이 7번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합리적인 체계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그 지식이 논리성이 있으면 그건 인정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내 것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신학적으로는 합리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 박사에 대해서 나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유수는 그것과 71회를 같은 선에서 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보는 성경이 경강부회로 풀어가는 의미를 곡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을 잘못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을 지금 긁어요, 안 긁어요? 긁잖아요. 경강부회라는 말은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그들도 우리를 긁었어요. 논쟁은 잘해야 돼. 논쟁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참 저도 좀 성격이 강직하고 좀 그런데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유순한 거 난 절대 싫어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안 좋아요. 끊고 맺는 게 정확해야 돼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글쎄 믿고도 싶고 안 믿고도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총으로 쏴주고도 믿었고 쫙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그 중간적인 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71회에 대해서 연속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 박사가 공격을 했잖아요. 우리를. 그죠? 공격에 대한 반론이에요. 제 반론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격 이론 갭시올입니다. 위의 견해와는 다르게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 간격이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한 일회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69일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여기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뭐가 나와요? 한 일에 나오죠. 그죠? 요 한 일에 동안 요까지가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학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기간은 동일해요. 그 간격 기간에 대해서 세대주의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은 공백기설 혹은 과로시대설 혹은 삽입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예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이 용어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에 정설은 없어요. 그냥 세대주의로 파묻혀간 거예요. 역사주의는. 난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2일의 기간을 연속해서 한 일회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공백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 메시아 학파인 가나베 교수는 말하기를, 하비간 교수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초림하신 것은 이 세상에 다윗 왕국을 설립하기 위함에, 이게 이제 세대주의 사상을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 왕국을 주려고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69일회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대신에 구약에 계시되지 않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세웠는데 이것이 곧 교회의 설립이다.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가나베 교수가 끌고 와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말하지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구약의 예언에 들지 않는 예외의 시대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대주의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의 왕국만 이루어지고 곧바로 69일에 하고 그렇게 돼서 곧바로 이 땅에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왕국을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세대주의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전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정을 하는 거, 세대주의 신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 시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왜 신약시대가 생겼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는 신약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 이게 세대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신학이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 이방인의 구원을 빼놓은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대주의 학자 아이론사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의 글이에요. 70일에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시간과 계절을 변동시키는 하나님의 자신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되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과로시대, 공백시대를 자기네들이 신학적으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부터 그 예언적 시계는 중단되었다. 이 시계는 19세기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현세가 끝날 때까지 재출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아이론사이드 세대주의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약의 교회 시대는 구약성경이 다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신약시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는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사건이잖아요. 요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했는데 어떻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은 틀은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으로 정말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세대주의로 같이 보는 것을 우리는 기분 나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무천년 신학자들 제가 몇 사람의 글을 봤어요. 세대주의를 말할 수 없이 패요. 그리고 팰 때 세대주의만 패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도 같이 몰아서 같이 패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최소한 오늘 제가 한 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관적인 제 해석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제가 배운 지식이에요. 그 정도의 지식만 알면 가나베 교수하고 그 다음에 앤서니 후쿠마가 말한 것처럼 절대로 역사적 전천년의 세대주의랑 같이 안 봅니다. 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69일에와 한 일회를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앞에 거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랑. 세 가지가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2일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 69일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메시아의 죽으심이죠. 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느냐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 역사적 전천년에 이제 직면된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26B절과 27절을 이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죽으심을 한 사건으로 보고 그 이유를 한 가지 사건으로 보냐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또 70일의 마지막에 지금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전천년에서도 26B절과 27절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면 26B절을 한번 보세요. 26B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 중건에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왕이 26절입니다. 26절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이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부터 27절 끝까지가 7가지 사건 나옵니다. 7가지 사건이 딱딱 4개, 3개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때에 26절 B절부터 한왕의 사건부터 27절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느냐가 역사적 전천년설 중에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정건 교수님 두 가지로 봅니다. 이광복 목사님도 두 가지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지고 두 가지로 보는 반면에 개혁주의 전천년은 한 가지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를 하나로 더 보느냐에 따라서 26절을 볼래요? 자,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인 작정되었다. 이거를 무천년주의자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일부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언제로 보냐면 종말의 때로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26비절부터 27절까지를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여기부터 이해를 딱 감을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69일에까지는 이미 과거의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69일의 이후의 사건을 몇 가지로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이미 69일의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은 공식적으로 드러났죠. 그죠? 요 한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요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은 한 왕에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것이 AD 70년 디도 장군의 때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 다음에 27절을 마지막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은 아니다. 요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게 다 한 가지 사건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왕의 백성에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요 사건을 무천년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일부는 일로 가지고 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여기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의 사건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은 이거를 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69일의 이후의 사건은 메시아의 죽으심 한 번과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사건이 26절 BCD, 27절 ABCD 7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할 겁니다. 이거. 아주 마지막 클라이맥스 사건이에요. 한왕의 백성의 성과 성도를 무너뜨려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 것이면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세 가지 사건 나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 이거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요. 일해 동안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포악한 것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이게 나타나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된 7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저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70일회를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읽어가지고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거는 내일 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 내일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보세요. 33페이지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보면 자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개혁주의 전천년주의는 한 일회를 보는 관점은 대동소이해요. 같아요. 그러나 한 일회를 해석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본절에서 한 일회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다루는 걸로 하고요. 개혁주의 전천년은 62일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 이유를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한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한왕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게 AD 7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정근 교수님하고 이광국 목사님은 AD 70년으로 봤어요. 그 무천년과 그 부분은 똑같이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사건을 또 한 일의 마지막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AD 70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왕도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3년 반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6비절에 보면
한 왕의 백성에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의 사건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세대주의자들 뭐 공백설, 뭐 간격설, 뭐 하나님이 왕국을 연기했다는 등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기시켰다는 이런 말 저는 안 해요. 그 세대주의의 자기네들이 사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장차라는 말이 있어요. 장차. 원어에는 꼭 기억하세요. 70일에 보면 히브리에는 장차라는 의미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는 없지만 장차라고 하는 이 의미는 70일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주에 들어갈 때 미완료태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미완료태 동사. 미완료태 동사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는데 완료태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미완료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지금 민 목사님도 장차라고 하는 말만 드러냈는데 장차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학자단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 장차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무너뜨리려니와가 미완료태예요. 그러면 무너뜨리려니와를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자들은 70년에 무너뜨렸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직 한 왕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서기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주석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말할 게 없죠. 아주 깨끗한 거예요.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유대인이 뭐 영접안해가지고 왕국이 연기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동사 자체가 무너뜨리려니와 작정되었다 금지할 것이 전부 다 이게 미완료태인데 아직 이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상당히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학자들이 이런 글들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 전천년설에.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아직 한 왕이 안 왔다.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시기는 언제냐? 후 3년 반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 한 왕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면 쫙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 해도 사실 이번 세미나 10시간을 다 해야 돼요. 그게 깊이 들어가는데 그건 내가 간단하게 강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 전천년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함께 지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학자들끼리 이거는. 학자들끼리 논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의 신학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배울 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얼마나 혼란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말 역본의 번역에 장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장차가 없어요. 미완료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차라는 시간적인 부사어를 삽입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의 삽입이 한 왕이 오는 시점을 미래적으로 부각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옳은 거예요. 이것은 26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26절 비절을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앞으로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장차라고 하는 부사어는 원어에는 없지만 한여 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미완료태 동사를 보고 장차라고 하는 부사어를 넣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26절의 장차는 옳다고 봐요. 그러면 장차라고 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알지 인간이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차는 히브리어는 없는 단어를 우리 한역에만 장차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돼가지고 중국인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어 성경에도 장차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장차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걸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순두 일회 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62일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강격 이론으로 보았어요. 자, 강격 이론을 따르면서 62일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에 대한 교훈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메시아의 죽으심이잖아요. 여러분, 메시아의 죽으심 이거 진짜 설교학적으로는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졌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로 오신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눈물 나는 지금 대목이잖아요, 그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이 교훈은 눈물 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왕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어요. 네? 조상들도 참 조심해야 돼. 자기들만 죄 짓고 넘어지면 되는데 어디 감히 겁 없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성경에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지금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지는 이 교훈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지는 이 사실과 이 교훈을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고 이 사실을 영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71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이루어질 종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교훈의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한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졌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진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시대 약 4000년 동안 짐승의 피로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형 계시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지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구원의 빛이 너희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이방을 향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70일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70일의 계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들이 먼저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종말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또 변질시키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뭐 교회 부흥이라든가 뭐 잘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신학적인 대화라든가 신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없으면 감히 그들에게 말할 적인 주제가 없는 거예요. 화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을 10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회원들은 많지 않아도 서울에서나 여기서나 지금 6년, 7년째 계속해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강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제도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누가 올까? 몇 명이 올까? 2명 딱 등록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정말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진리 운동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 시대부터 진리 운동은요, 항상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참 저는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많은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이런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이런 진리 운동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뭐 사람이 모입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런 걸 목적으로 제가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참 학자도 아니고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냥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들을 함께 진리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섬기고 싶지만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리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한 왕과 그 백성의 출현인데 26비절부터 27절이 7가지 사건 나온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우리는 한 가지 사건으로 본다 그랬죠. 두 가지 사건 아니야,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을 7가지에 딱 단락이 나눠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가 관건이잖아요. 이거는 이미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견해로 보겠습니다. 26비절과 27절 내용은 마지막 한일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기술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은 26비절에 하나님의 왕의 백성에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에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27절에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26절의 사건과 27절의 사건은 한 사건인데 반복입니다. 예, 나중에 또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만 해석하느냐? 우리만 아니에요. 무천년도 반복적 해석을 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문법적으로 말을 하면 동의어적 대꾸법이라고 하는 시적인 양식으로 26비절과 27절을 대꾸법으로 여러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사건이 끝나고 27절이 일어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반복적으로 동의어적 대꾸법으로 이렇게 썼다. 이 동의어적 대꾸법은 민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어디에도 이렇게 표현이 없는데 그 밑에 여러분 103번을 보시면 동의어적 대꾸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샘 스톤즈 무천년주의자들의 종말론 책에서 제가 보고 내가 이것을 빌려온 거예요. 저는 전천년이지만 무천년 신학자들의 책도 봐요. 왜? 무천년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을 해석해가는 해석 방법을 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샘 스톤즈의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 그들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의어적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보다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신학이 더 깊어요. 그 주석서를 딱 봐도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석이 학문 쪽으로는 상당히 길고 넓어요. 거기에 비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너무 약해요. 전 제 가슴 아파 죽겠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히브리 헬라어 모든 언어를 싹 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제가 학문적으로 싹 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정리해주고 싶어요. 올해 제가 한갑에 들어왔어요. 우리 배 목사님이 볼 때는 한참 때지요. 너무 좋을 때지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감이 떨어져요. 저도. 기억력도 그렇고. 소리를 제가 못 질르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목이 쉬도록 질러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견뎠는데 이제 못 견뎌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왕도는 없어요. 성경 해석에. 저도 그렇고 왕도는 없어요. 객관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신학자들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행적 구조를 가지고 25절과 26절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 메시아 학파들과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인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전통적 메시아 해석자들은 27절의 내용을 26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의 사건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참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보세요. 27절의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 27절의 내용을 26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의 사건으로 27절을 앞으로 당겨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7절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 뒤에 보면은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 내용을 26절로 끌어 집어넣고서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다. 자,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무천년의 논리로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논리로 볼 때는 논리는 맞지만 해석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태클 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태클 걸면 저들도 반드시 우리를 태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내 것만 알고 내 거 아닌 건 다 틀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한왕의 백성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의식법이 폐지됐다 그러면 내 것만 알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신학적인 책에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건 해석은 다르지만 그래서 26비절과 27절의 해석은 마지막 한 일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우리 역본들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3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말 역본 10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한 왕과 그를 같은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본이 번역한 게 개역 개정과 개정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비절의 한 왕을 27절의 3인칭 단수인 그로 똑같은 자로 번역한 거예요. 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동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운 이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홀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그 장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가 없어요. 장차가.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군이라고 27절에 3인칭 그 장군은 26절에 한 장군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으로 볼 때는 2가지 사건이에요? 1가지 사건이에요? 1가지 사건이 돼요. 자, 표준세 번역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순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이게 한 왕이에요.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홍수의 침몰대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여기도 장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역본 중에 8개가 다 장차가 없이 26절의 한 왕을 27절에 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8가지 역본은 26비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2가지 사건 아닌 1가지 사건으로 보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성경을 봐도 26절의 하나님과 27절의 그는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전의 성경과 지금 번역은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절하고 27절 시작. 예수님도 이래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됐어요. 그 다음에 27절 뭐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보세요. 해석이 어때요? 그가 또 해놓고 뭐가 들어갔어요? 장차라는 부사어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26절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 잘못한 거예요. 왜?
27절의 장차도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26절의 장차도 히브리 원문에 없고 27절의 장차도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개정역과 개정개혁은 왜 장차를 놓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쓴 거예요. 26절의 장차는 효자의 역할을 했고 27절의 장차는 불효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역과 개혁역과 개정개혁을 보면 26절과 27절이 두 가지 사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8가지는 어떻게 보여요? 한 가지 사건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원문을 못 볼 때는 역본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71회를 연구할 때 10가지 역본을 제가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원어하고 함께 해서 이 해석이 어떤 해석들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26절과 27절을 마치 간격이 있는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26절의 삐절과 27절의 장차 이거 다 빼도 돼요. 빼도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26절의 장차는 좋아요. 미알렛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차라는 말을 쓴 것은 좋은데 27절은 뭐라고요? 빼는 게 좋아요.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잘해야 돼요. 성경 번역자들은. 번역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하는 강의가 이제 70일의 강의의 클라이맥스가 돼요. 26비절부터 27절 7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오늘 결론을 내릴 때에는 26비절부터 27절까지는 몇 가지 사건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일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71회의 계시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지금 26비절에 지금 여기에 후 3년 반에 이게 시작된 후 3년 반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는 27절 A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절부터는 마지막 후 3년 반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한 일회 나오죠? 이쪽으로 잠깐 가보실래요? 요거예요. 참 여기에 탄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탄성이. 다니엘서는 한 일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고 그 이상 말 안 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일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 한 일의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약 4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막 전율이 임해야 됩니다. 전율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돼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한눈에 보는 다니엘서 이걸 제가 만들 거예요.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다니엘서를 한눈에 딱 보도록 머릿속에는 벌써 다 돼 있어요. 제가 아직 그걸 조금만 더 쓰면 뭐 머릿속에 다 있고 다 그려놨는데 맡기기만 하면 돼요. 프로그래머에게 맡기기만 하면 한눈에 보는 대작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종말로는 다니엘서 먼저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공부하고 그럼 이제 9장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딱 가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맞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막 탄성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내일에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마지막 한 일회에 나타나는 이제 7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왕이라고 하는 27절에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어떻게 계시가 되어져 있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잘 생각해 주셔서 어쨌든 이 70일에 담겨 있는 정말 귀한 이 재림까지 볼 수 있는 예언적 원군 통치로 보는 70일의 계시를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남은 삶에 마지막 종말을 또 잘 준비하는 이러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강의 마치고요. 내일 하루도 어쨌든 제가 조금 이제 목 쓰는 게 불편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내일도 무사히 잘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에스라 회장님, 우리 정수철 목사님 마지막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